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 세 번 계속 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덴에 머물렀을 때이니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고린도로 떠나고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와 그의 일행이 합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의 신방 보고를 받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일촉즉발의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바울이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울이니 아단에서 저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편말까지 세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이 일본 절을 꼭 한 번은 보아야 된다라는 권해줘서 잠시 들렀습니다. 그곳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야스쿠니 같았습니다. 잠시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절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가는 곳마다 조그맣게 비둘기 동상이 있고요, 조그맣게 닭 동상도 있고요, 또 저쪽에 가면 또 개 동상도 있고요, 또 어떤 말 동상 크게 또 있기도 하고요, 또 비행기 모형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절에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절에 무슨 동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동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사람들이 절에 많이 오니까 사람들 눈요기 하라고,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곳에 짐승의 동상이 있는 이유는 전쟁 때 그 짐승이 죽었기에 그 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신홀령이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신이 되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릴 때마다 짐승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은 신으로, 혼으로 절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일본 우상의 심각함을 아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곳에 제우스 우상부터 지혜와 전쟁의 신인 아테네, 싸움의 신 토르,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등등이 한 곳에 있고 그곳에서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음란한 풍요의 신과 수메르 여신으로 인하여 매춘 행위가 행해지며 성적으로 문란한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녀 모두가 음란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반화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아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철학의 도시입니다. 고대 민주주의가 발현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유분방하고 철학이 발전된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디모데까지 전력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모자란 판국이었던 것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탄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젊어서 헬라 철학을 배우고 아덴에는 처음 방문이었지만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노력한 것에 비하면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여 힘이 빠져 있었음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신방 보내며 살펴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가 신방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신방 보내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신방 보낼 때 첫째는 너희를 굳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신방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신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흔들릴까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난은 유대인들과 동족에게서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곳에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걱정을 덜었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볼 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쳐서 그 성전을 굳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는 무슨 뜻입니까? 야훼는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인지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유혹에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믿음의 위로가 없으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왜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의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위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은 자신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환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들의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위험을 감수하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진급도 되고 건강해지고 아이들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질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가 성도라고. 환난을 당하는 자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환난을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가 환난을 피해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순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받는 모든 반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개종함으로 동족에게서 받는 고통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을 가짐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손해를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없을 순환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듣지 않을 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순환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너희 믿음을 알고자 신방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을 때에 환난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난이 뒤따르는데 이방 민족에 대해 의한 환난과 유대인들에 의한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들의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환난입니다. 어떤 이는 생계가 막막할 정도의 환난입니다. 육적인 핍박입니다. 감옥에 갇혀 몸을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하여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주일 시험 때문에 고민도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장사를 시작할 때 구슬의 의식이나 돼지머리의 의식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고민하지 않을 사항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민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흔들기 충분한 여건들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지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 전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편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편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도 믿음도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험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믿음의 연주에 의하여 오거나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상관없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은 직분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시험은 평안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시험은 혼란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시험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때가 평안하다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며 나는 시험이 올 겨를이 없다 하여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경계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목사님에게는 늘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자전거를 타고 늘 신방을 다닙니다. 어느 날 아무 일 없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될 일이기에 하나님은 미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이들이 디모데를 보므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민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